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기억해준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박수받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거꾸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나를 망각해버렸다. 그러면은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도 번쩍만쩍 애들도 번쩍만쩍 마치 투명 인간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그 집구석이 지옥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어디 이웃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은요, 투명 인간 같은 대접을 받으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일단 형들이 미움을 삽니다. 요셉의 집안은 좀 복잡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 밑에서 20년간을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정이 복잡해져요. 라헬을 아내로 맡고 레아를 아내로 맡고 또 실바를 비라를 아내로 맞아요. 아내가 넷이에요. 르벤을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다음에 딸 디나 총 1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게 다 조각조각 된 거예요.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 집안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요셉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했을 때에 이것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는 일을 해요. 그럼 미움 받죠.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형들의 볕단들이 글쎄 내 볕단에게 절하던데, 형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냥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높아지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표출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요셉이 그걸 막 떠벌려대는 거예요. 미움을 사요. 이런 거는 요셉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애초에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대상도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라반이 침실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14년간 7년에서 14년간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기가 좋아하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더 이뻐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을 더 이뻐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면은 이 가슴앓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이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야곱이 좀 어리석어요. 좀 어른답게 아버지답게 골고루 사랑을 주면 되는데 자기가 특히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이라고 요셉을, 막내 베냐민,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엄마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럼 아버지 야곱이 아이고 저 애미도 없이 자랐으니 안쓰럽다고 베냐민에게 관심을 좀 더 준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야곱이. 이런 거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형들의 인격이죠. 아무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 치더라도, 아무리 동생 요셉이 자기들이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 치더라도, 아무리 동생 요셉이 듣고 싶지도 않은 꿈 얘기를 떠벌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린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그렇게 미워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마음이 넓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형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넓이에 따라 포용성이 달라요. 이 포용성이 큰 사람은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돼요. 이 포용성이 작은 사람은요, 앙심으로 묻어두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는 포용성이 없어요. 마음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진 거죠. 죽일 작정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 안부 물으러, 형들 상황 파악하러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물음으로 도단까지 갔는데 도단에 있던 형들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더니 구덩이 속에 집어던진 거예요. 울부짖는 동생 놔두고 구덩이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형들의 모습은 참 잔인합니다. 거기다가네요, 이 요셉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꽤 긴 세월이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조급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한숨 지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지겹고 끔찍한 세월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무너져 갑니다. 분명히 꿈을 가졌어요.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땀을 흘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밑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바닥인 상태에서 얼른 벗어나면 좋을 텐데 벗어나지 못한 채 세월이 한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꿈은 점점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자기의 처지에 낙심이 돼가지고 한숨 지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연약한 인생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비록 노예지만 노예살이조차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이고 밑바닥이고 형편없는 시간들을 보내더라도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내면요, 절대로 그 시간들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고 내 삶의 유익과 축복으로 작용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을 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40년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자기 양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처가살이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고, 40년 양을 치는 동안에 유창하던 언변이 언눌해져서 어버버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40년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는 늙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초라한 처지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거죠.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거죠. 온유함이 지면이는 모든 사람보다 더다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세월이 된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광야가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 탄식, 절망, 좌절, 이 눈물의 시간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굴러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 찬스로 삼을 수도 있는 게 고난의 시절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노예살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깊어져요. 영성이 강력해져요. 값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깊어져 가는데, 다듬어져 가는데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요 하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도리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혀 버린 거예요. 이 역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부분이죠.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력을 다해요. 영성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이익 당할 거 각오하고 요거도 먹을 거 피해 입을 거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더니 결과가 뭐냐?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할 일,
분통 터질 일, 열받아 미칠 일,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처박히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분노가 생길 만한 일이냐고요. 자기를 신임한다고 말하던 보디발은 자기가 변명할 기회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냥 처박아 버리니 얼마나 야속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될 만한 상황이 닥칠 때 이때 잘 통과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인용했는데 그 시험에 대한 얘기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지혜가 있어야 이런 일을 당할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깊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히 서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감옥에 처박힌 요셉,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울상짓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한숨 짓지 않아요. 내 인생 내 꼴이야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들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리.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먼저 갇혔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진노를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두 사람에게.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이에요.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고위직이에요. 왕에게는 호위 병력이 있어요. 그래서 암살자가 감히 왕 곁에 오지도 못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 떡에다 독을 타면, 술에다 독을 타면 왕을 독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은 호위 대원들, 이 경비병들을 뚫고서 왕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인물인 겁니다. 구약에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리였잖아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높은 지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두 사람이 바로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온 거예요. 요셉이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간수가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을 잘 섬기도록, 수종들도록 일을 맡긴 거예요. 요셉이 또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골로새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원치 않는 노예살이, 원치 않는 감옥살이,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짜증내고 대충 하면 간수의 신임을 못 얻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꿈이 좌절이 됐어요. 밑바닥이에요. 힘들어요. 지쳐요. 가난해요. 열악해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요. 자,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원망하고 짜증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고 시간을 보내면은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요셉이 이런 삶의 모습과 특징을 참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요셉이 잘 섬기고 있는 이 관원장들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여쭤봤더니 꿈 때문에 심령이 뒤숭숭한 거예요.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봐봐요. 요셉이요, 절망, 좌절, 낙심, 탄식 가운데만 빠져 있었다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얘기를 접해 들었을 때 꿈을 꾸든지 말든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신경 쓸 여유나 있나? 아유, 그리고 무관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 붙잡고 있죠. 이때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말해주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대답을 해줍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듣는 순간에 하늘의 지혜가 발동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다시 올라갈 거다. 그 얘기죠.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떡 없는 관원장이 신기하잖아요. 야, 저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는 28살 때거든요. 젊죠. 애송이죠. 야,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저런 꿈을 즉시로 듣자마자 해석해내는 놀라운 능력이네. 신비한 능력이 있네. 그럼 나도 해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떡 없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듣자마자 또 하늘의 지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예살이를 했죠.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분통 터지고 미칠 일인데 그것도 밑바닥인데 억울하게 열받게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까지 처박혔죠. 근데 신세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영성이고 뭐고 바닥에 떨어지죠. 봐봐요.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만 해봐요. 영성이 안 떨어지고 누가 매겨요? 영성이 떨어지면 하늘의 지혜 없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끼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해줬을 때, 떡 없는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해줬을 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뭔 말인지 감도 안 올 일인데 하늘의 지혜가 발동되면서 그 꿈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영성이 여전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처지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미움받아서 인신매매범에게 끌려서 노예로 팔려간 적 없잖아요. 진짜 노예살이 한 적 없잖아요. 억울하게 2명 쓰고 감옥에 처박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힘든 거죠. 조금 불편한 거죠. 좀 어려워진 거죠. 좀 밑바닥이 떨어진 거죠. 조금 곤란하고 가슴앓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대, 믿음, 기도, 예배, 찬송, 말씀 이걸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비 때문에 무너졌어요. 바람 때문에 무너졌어요. 창수가 나서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왜 무너졌느냐?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바람에 불던 비가 내리던 창수가 나든 여전히 제 모습을 유지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종,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이제 난 사람 탓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난 이제부터 처지 탓하지 않는다. 환경 탓하지 않는다. 나 이제부터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이럴 때 알곡이 되지 못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초점을 잘 맞추시고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그런 수준을 가졌던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그러니 구덩이에 던져져서 울부짖을 때 나를 안 건져주셨지. 그러니 묶여서 끌려갈 때 나를 안 풀어주셨지. 그러니 내가 먼 나라에서, 낯선 땅에서 노예살이로 생고생할 때 나를 아버지 품에 돌아가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니까,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히도록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게 됩니다. 자, 말씀이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리. 저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잡은 소를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입술의 말에 권세를 주시는 것. 이 요셉의 입에서 말이 나갔잖아요.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겁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매어 달릴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봐요. 그런데 둘 다 복직이 돼봐요. 근데 둘 다 사형당해봐요. 그럼 요셉의 입에서 나간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요셉의 입에서 나간 말대로 그대로 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바로 왕도, 한 나라의 통치자조차도 요셉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절대 무시를 못하죠.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온 백성들이 어린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영적인 권위죠. 여러분, 바울이 죄수 신부로 끌려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풍랑 때문에 곤란을 당할 것 같아서 백부장에게 우리 떠나지 맙시다. 풍랑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백부장이 죄수가 조언하니까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추랑하재요. 괜찮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아유, 출발하길 잘했네. 저 죄수놈 따위 말 안 듣길 잘했네. 아싸. 그러는데 얼마 안 지나서 유라 굴러라는 광풍이 불면서 이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다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짐을 버려요. 두 번째로 배의 기구를 버려요. 절망이 꽉 찼죠. 살 소망에
여지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레에서 내 말대로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탄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말대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광풍,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배가 깨지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요. 그 나중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입에서 어떤 말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성도들이 보면은 어떻게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어요? 경청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할렐루야. 근데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며 살면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에 권세가 있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해 죽어버리고, 떡건 관원장은 처형당해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고위직에 다시 복직을 하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높은 자리에 다시 복직됐으니까 고맙잖아요. 야, 그 감옥에 있던 애송이가 아니다. 뭔가 다르구나. 그런 친구를 감옥에 처박혀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되지. 그런 친구가 죄지고 못된 짓 저지를 리가 없어.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요셉을 딱 풀어줄 만한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하죠? 심해요. 어떻게 이걸 잊어요? 배은 망덕해도 효분수지.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기대 안 하겠습니까? 자, 복직이 되었다. 이제 나는 풀려나겠네. 풀려나면은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왔고 지금이 28살이니까 11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네. 야, 드디어 11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구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낯선 외국 땅에 공부하러 유학을 가도 몇 년 동안 집에 못 오면은요, 얼마나 집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노예 살면서 11년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감옥살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품이 그립겠냐고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버티던 사람들, 힘든데, 절망인데, 좌절인데, 탄식인데, 눈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알곡 같은 사람도 요 정도쯤 되면은요,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보는 거는 틀린 것 같아. 나는 이대로 애굽에서, 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고난, 아픔, 어려움, 탄식 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러는데 꼬이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날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맥이 풀리겠느냐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환경이 아닙니다. 처지가 아닙니다.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기억할게. 붙잡을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굴러다니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증명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심하고 인생이 점점 밑으로 굴러 떨어질수록
애초에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원흉들이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 형놈들, 저 거지 같은 놈들, 그 사람 같지 않은 놈들 때문에, 그 놈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긴 세월 이렇게 사는 건데, 이 바득바득 깔면서 곱씹을수록 저주가 뛰쳐나올 텐데, 막상 그 형들 맞닥뜨렸을 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자기 생애가 뚝 떨어진 채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며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게 뚜렷한 요셉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 어느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이사야 49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시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잊으신 거야. 나를 버리신 거야. 왜 그래요? 힘드니까. 왜 그래요? 힘든 일이 너무 길게 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잘 생각해 봐.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애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 같냐?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생덕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는데, 기적을 경험한 관원장은 잊었는데, 은혜를 받은 관원장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 기근이 도는 7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라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 최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마침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아리들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죠? 우리는 고난에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쳐다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드러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경험하신 하나님,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꽉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보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표현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 보혈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 더 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마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 모두가 날 잊어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열악하고 수많은 문제가 나를 가름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용기 내고 담대하고 고난 난간 뚫고 나가는 능력의 믿음, 산 믿음, 알곡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그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 믿음 가지길 원하나이다. 죽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큰 믿음 가지길 원하나이다. 작은 믿음으로 마귀의 계기를 깨뜨릴 수가 없나이다. 환경에 너무 열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지에 너무 휘둘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우울해합니다. 주님이여 이런 열악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상황 여건 저지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도 어리고 힘들지만 요새까지 절박한 상황에 굴러 떨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실제로 노예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처박힙니다. 기대했던 마지막 소망의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았던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의 믿음, 그런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심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망망하며 따라가며 나가는 주님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 능력 쓰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름하시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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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1907년도도 암흑의 시기였나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 병합하기 3년 전입니다. 1910년도에 강제 병합이 되었으니 7년도에 이미 얼마나 일본에 서서버른 물결이 밀려 들어온 때입니까? 아버지 경제도 어렵고 저들의 열강 때문에 시달립니다. 청나라 때문에 또 시달렸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일제 병합의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시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한국계가 뻗어나가시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도 깜깜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시대가 암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에 하늘의 불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비마이 카사로리 케비보코 소라를 바이라냐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카이로 소라베라냐 아바비아마 카사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보코 이로르 마이라냐스카.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흥 찬양이 하나 있네요. 100년 전 이 땅 위에. 이 찬양 가사가 되게 좋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대강의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바스들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전금의 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이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너게 이 땅의 분이여 정금의 질련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너게 이 땅의 분이여 정금의 질련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다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CC에 가입했나이다. 동교주의에 불단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WEA, NCK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나이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되었나이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결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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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였나이다. 하나님 불신을 받는 게 빠져버렸나이다. 예비를 소홀히 여겼나이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나이다. 주님의 지상 영역에 선교의 처녀가 나야 되는데 다른 데 하늘을 바랐나이다. 주여 끼어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들의 시간을 빼앗겼나이다. 스마트폰의 시간을 빼앗기고 노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먹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수다 떠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온갖 잡동사니의 시간을 빼앗기면서 정작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영원교를 위해 동작동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목숨 걸지 못하겠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밑바닥이었나이다. 열강리 앞지 아래 고통을 당하였나이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서 울려 퍼졌나이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였나이까. 몇 시간씩 기도하던 성도들 이야기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새벽을 깨웠나이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산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모여들어 울부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복되게 하셨나이다. 축복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그 기도의 불 다 어디로 갔나이까. 그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다 어디로 갔나이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동사니 불순물들 성령의 불길에 새까맣게 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파도 기도는 하게 하소서. 바빠도 기도는 하게 하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일은 못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잠은 못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는 강제 폐쇄이고 다시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이 대한민국 땅에 예배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큰 사랑 눈물의 여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해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큰 사랑 눈물의 여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해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선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주 다스 한 10분 있다가 이거 저기 그냥 찬양인도 설교도 그렇고 찬양인도 그렇고 기도 없이 찬양인도하고 설교하는 거는 죄야 죄. 그렇죠? 찬양인도 전에 기도 없이 찬양인도하면 죄라고. 기도 없이 확실하게 가죠.